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2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영광스러운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양무리 교회는 아직은 이렇게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세워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또 은혜가 되시면 함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가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유튜브 아래에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같이 신앙 또 여러 가지 나눔이나 신앙생활 상담이나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동참하시고자 하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또 교회를 다 세워가는 그런 귀한 만남과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21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이때로부터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때로부터를 다른 표현으로 좀 우리가 좀 해보자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 그 직후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지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1절의 말씀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나는 살아나야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덤벼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조금 화를 내시며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비켜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스스로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세상에 무엇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냐, 구할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천사들과 재림할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함대로 내가 보상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이들 중에는 죽지 않고 보는 이도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두 가지 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는 별로 반응하는 게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반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모아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완전 폭풍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는데 세 가지 복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늘의 천국 열쇠를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또 하늘의 비밀을 맡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상황이 끝나자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베드로가 발끈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로부터 방금 전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그리고 복을 받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최악의 꾸지람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최고의 칭찬 다음에 최악의 꾸지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의 삶, 예수님을 배운 사람, 경험한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은혜를 좀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설명하거나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처럼 십자가의 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이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폭력, 육체적인 아픔, 모욕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볼 때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시에 십자가 사형이라는 이 사형 제도가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죄를 범한 죄인들이 당하는 사형 집행법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단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런 이성적인 또 육체적인 이런 고난과 고통의 길,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해하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나도 그렇게 육체적 이성적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로 이해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겁을 먹고 염려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지 않을 것을 모르고 있을 때,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나요? 내 앞에 펼쳐질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죠. 어느 때 두려워합니까? 내가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있을 때, 날짜가 다가오고 시간이 다가올 때,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떠한 위치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놓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굉장히 시험에도 들고 굉장히 그 공포감과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시험의 날짜가 잡혔어요. 시험 날짜가 와요. 그런데도 준비를 못 했어요. 그럼 시험 날짜가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떡하지?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이제 직장을 생활하거나 또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성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힘든 일, 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상당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그게 다르면 공포심까지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야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죄인인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셨고, 또 죽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러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언약과 약속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그러나 그거를 내가 참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내 역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결과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결과만을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서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일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야 하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그 시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제자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교육하고 선포하고, 영적 훈련을 시키고 회개를 시키고 천국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을 해내야 하는 사명.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특히 이제 고난주간이 되거나 부활주일 전에 많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그리고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며칠, 아니면 그 당일 과정만 우리가 봐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가지면류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이 어쩌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힘든 상황을 보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왜 예수님의 길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알고 가시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 일하심의 이 무게, 나 하나 때문에 역사하시는 이 무게, 나 하나 때문에 쏟아 붓고 계시는 이 은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뺨을 한 대 맞고 지금 조금 모멸감을 당하는 것이 고난과 고통입니까? 아니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 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그 시간도 알아요. 근데 그 길을 계속해서 가지만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가야 될 그 길이 정말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 이성적 고통, 잔인한 사형법, 그것은 여러분 그저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보이는 것. 그게 너무나 강렬해서 기억하면서 이게 기억에 남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보이는 것뿐.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다 보면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그것 때문에 오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의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그 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33년간의 그 짧은 시간이 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눈 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나를 위해 화목제로 대속제물로 내어놓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위해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걸어가신, 누굴 위해? 오직 나를 위해 그 걸어가신 길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점을 위해 나아가신 그 길, 이 길이 바로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길은 내가 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이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내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짓게, 내가 총대 맬게, 내가 십자가 짓지 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정말 알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안다면 과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 지지 뭐, 내가 십자가 짓게, 내가 총대 맬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과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자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가야 되는 길은 알고 있지만 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을 아셨어요. 그 길을 가요.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 선뜻 따라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길로 간다는 것이죠. 본문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본문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아멘 아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세 가지를 지키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나 스스로를 부인하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필요한 수단, 존재로서 세상적 개념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의 그 행동과 말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첫 번째,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인생에 세상적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에 예수님을 끼워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처럼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곁에서 권력자로 계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살며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가면서 내가 제자의 길을 간다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하며 능력자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민망하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권력자인 분들처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빗대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인 양 그렇게 능력자인처럼 이렇게 행하면서 군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은 되고 싶지만 천국 백성의 의무는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이런 것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는 살고 싶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는 가고 싶지 않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나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어떤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이끌 수 있는 분, 내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두 번째는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내가 나만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몸만 여러분 털레털레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어떤 조건을 맞추는 거, 교회를 다니고 뭐 세례를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맞추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냐? 분명한 여러분 사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십자가로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나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작지만 크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르지만 양무리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힘든 여러분 이런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비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 여러분 분명히 나의 십자가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과 고통, 죽음의 사형틀이 아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로, 고난과 고통의 길로 가야 될,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최고의 사형틀이었던, 사형법이었던 그거를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인 어떤 길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죠.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사명이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꼭 내가 해야 될 걸 행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모든 것을 알면서 걸어가야만 했던 그 고난과 고통, 그 외로움, 여러분 이거를 내가 똑같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시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본문 27절 하반절에 내가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 사람들에게 맞는 분량의 사명들을,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따라가라.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내가 가야 될 방향, 길의 선택은 오직 그 기준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의 길을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갔다면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여러분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좋은 얘기들 들을 수 있어요. 조언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참고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정말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삶에서 힘을 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방법만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지키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길이 많다고, 그런 길이 많다고, 많이 있다고, 네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나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갈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토대로 해서 내가 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내 마음에 새기고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까봐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길만 우리는 보고 따라가면 되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너무 제한적인 만남과 나눔으로 우리는 일상을 하지만 분명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승리하십시오.